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만 풍요롭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짐보다 머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 바쁘지 않다고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묻곤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길을 걷느냐? 어떤 이는 해탈이라 했고 어떤 이는 평화라 했지만 그 눈빛 속엔 어쩌면 풍요를 찾는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튼튼한 관계. 하지만 바람은 잡히지 않고 그림자는 늘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허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마음이 흘러가듯 세상도 흘러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말은 쉽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란 짐승처럼 날뛰고 그 목줄은 자주 끊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요는 이미 거기 고요하게 앉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묻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죠? 부처님은 그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버릴 것도 없겠구나. 그 말은 젊은이의 마음에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비워낸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는다는 깨달음.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과 눈빛으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져야 한다고, 이겨야 한다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속삭임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다면 새벽의 안개처럼 다가오는 잊고 있던 마음의 고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남이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온전히 안을 수 있는 힘. 부처님은 그걸 자족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가장 큰 것을 얻는다. 이 말은 오래된 듯하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이 전한 풍요는 금으로 만든 방도, 땅 위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마음, 순간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에 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고 밤마다 경전을 외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삶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일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조약돌 하나를 건네주며 이걸 들고 강을 건너보아라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조약돌을 손에 쥐고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손에 든 것이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고 결국 그는 중간쯤에서 흐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그는 말없이 조약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가진다고 해서 든든한 것도 아니란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불안, 사소한 욕망, 지나간 기억 하나가 지금의 풍요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모른 채 점점 더 깊은 강물로 들어서곤 하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면
그 마음은 작아지고 작은 것을 작게 볼 수 있는 이가 크게 자라난다. 풍요는 물질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다만 그것은 무언가를 얻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마음 안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햇살이 머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을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 그게 바로 진짜 빈곤입니다. 부처님의 자족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지 말고 이미 있는 우물을 맑히거라. 이 말 속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는 시선 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작은 등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방 안은 환해지듯 풍요는 크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지나가는 순간을 붙잡지 말고 바라보는 것. 부처님은 거기서 가장 큰 여유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유 아래 머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새벽녘, 숲은 가장 고요합니다. 그 시간에 부처님은 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를 묻는 이에게 부처님은 웃으며 말하셨죠. 물이 맑으려면 바닥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건드리고 휘젓다 보면 가라앉은 슬픔, 억눌린 욕망, 미움의 조각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외면하기보다 가만히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로 채우려 듭니다.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말이나 물건 혹은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더 공허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채울 수 있지만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채우는가보다 무엇을 비워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속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는 곧 집중이고 집중은 충만입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삶이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더 벌어도 더 가져도 모자랍니다. 부처님은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 물속에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물을 퍼낼 생각만 하지 말고 물이 왜 줄어드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 장사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쉴 틈 없이 바빴던 이유,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했던 흔적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기를 느끼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허기를 채우려면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셨습니다. 풍요는 끝없는 포만감이 아니라 허기마저 이해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은 무엇이 없더라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마치 별이 하나 떠 있어도 밤하늘이 충분히 아름다운 것처럼 삶은 비울수록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함 속에 타인을 비추고 또 자신을 바라보며 조금씩 충만해지는 길. 부처님은 그 길을 걷는 동안 무소유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말은 모든 것을 누리는 법을 뜻했던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둘러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는 때론 자극이 되지만 대부분은 분별과 열등감 또는 오만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선 그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이는 곧고 어떤 이는 휘어져 있으며 어떤 이는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열매를 맺는다. 그 누구도 누구보다 나을 수 없고 다만 다른 계절에 피어날 뿐이다. 이 말씀은 참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봄이 지금이라고 해서 내 겨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의 봄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겨울을 부끄러워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깨달음을 얻고 저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은 들꽃 하나를 꺾어 제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어제 피지 않았고 내일도 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비교는 순간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나만의 리듬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조차 서로를 재촉하거나 앞서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혼자 가는 것이며 마음의 계절은 각자에게 다르게 오는 법이라고요.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삶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고 남의 아름다움 앞에 질투보다 미소를 지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이 풍요입니다. 세상은 계속 비교를 조장합니다. 더 예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은 항상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충분하다. 남과 같지 않아도 너는 그대로 아름답다.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자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는 작고 조용하지만 삶을 단단하게 채워가는 씨앗이 됩니다. 언제 피어날지 모를 그 씨앗을 부처님은 늘 기다려 주셨습니다. 초가을 산자락에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말이 없었고 제자들도 질문을 멈췄습니다. 가끔 아무 말 없이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답을 품고 있기에 그 침묵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한 노승이 나무 아래 다가와 앉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직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돌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뒤 하늘로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산보다 작고 강보다 단단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귀한 무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며 모자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자람은 결핍이 아니라 지금 더 여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삶을 숨쉬게 만든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거라. 받아들임은 멈춤이고 멈춤은 충만의 시작입니다. 마치 비 내린 후의 대지처럼 모든 것은 젖어 있지만 그 속에 씨앗 하나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하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자주 놓칩니다. 모자람을 부끄러워하며 그 여백을 무언가로 덮으려 하기에 그 대신 부처님은 텅 빈 그릇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이의 얼굴을 가장 깊은 미소로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가득 찬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워진 틈새,
그 틈새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 내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이란다. 눈이 녹아야 강이 흐르지 않느냐? 우리는 자신을 너무 이른 시기에 평가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며 왜 향기가 없냐고 묻는 것처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기다림조차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모자람은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공간을 스스로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면 풍요는 어느새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느린 길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니라. 우리는 빠름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불안해하고 남보다 늦게 출발하면 손해라고 믿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발 아래 피어나는 작은 꽃 하나, 물 위에 흐르는 잎새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풍요는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건 삶의 결을 느끼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느립니다.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느린 강은 깊게 흐르고 깊은 강은 먼 곳까지 이어진단다.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길이 어긋났다면 그 끝엔 허탈함만 남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걷더라도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걸음은 어느 순간 큰 울림이 됩니다. 삶의 속도에 휘둘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곧 도착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즉각적인 만족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그 뒤엔 더 큰 공허가 남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은 깊은 만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충만함. 풍요는 느린 속도로 오는 손님입니다. 성급한 문 두드림에는 응하지 않지만 고요한 기다림 속엔 언젠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부처님은 말씀이 없을 때조차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천천히 머무는 손길, 그 느린 걸음 하나하나에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느려 보일지라도 그 속에 마음을 다해 걷고 있다면 부처님은 분명 그 길에 함께 계실 겁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더 가지려 하면서 왜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준다는 건 스스로를 덜어낸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진짜 풍요는 그 덜어냄에서 자라난다. 주는 일은 때로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건을 나눌수록 무언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비로소 줄 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충만해진다. 세상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칭찬도, 관심도, 사랑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속 받기만 한다면 마음은 언젠가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한때 제자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일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은 일을 맡았다고 했고, 누구는 왜 늘 희생만 해야 하느냐고 불평했죠.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물동이 하나를 들고 하나하나 제자들 손에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다. 마시고 싶으면 나눠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목마를 것이다. 주는 마음은 나눔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순환이며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비가 내릴 때 나무는 자기 잎에 고인 물을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물은 다시 뿌리를 적시고 나무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비운 사람을 가장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 수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주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시선 하나도 풍요를 피워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과 함께 자라 어느 날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곤 하죠. 풍요로운 사람은 자주 베풉니다. 그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어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차가울수록 작은 따뜻함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그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따뜻함이 나를 품어줄 날이 올 것이라고요. 한낮의 햇살 아래 부처님은 늘 그렇듯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고통을 말하고 갈등을 토로하고 불안과 분노를 토해내도 그분은 쉽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고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고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부처님은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앉히고 말없이 흙 위에 작은 연못을 그리셨습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은 저절로 맑아진단다. 마음도 그렇지. 삶은 늘 요동칩니다. 기쁨이 오고 불안이 오고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요동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법을 말합니다. 고요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는 잔잔한 호수가 있지만 세상의 소음과 바람이 그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 잊고 있던 호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요는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기치 못한 변화 앞에서도 숨 고르기를 잊지 않는 힘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란다. 마음에 쌓인 감정, 상처, 기대, 그것들을 움켜쥐고 있을수록 고요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손을 펴고 놓아주는 순간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그 위에 맑은 자각이 내려앉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마음이 가장 고요한 깨달음을 이끈다. 그건 혼란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풍요는 그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무언가를 이룬 날보다 내 마음이 평온했던 하루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풍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고 그의 말투와 걸음에서 묻어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조용히 키워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라고요. 가을 들녘을 걷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세상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발치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그늘에서도 피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향을 남긴단다. 감사는 바라보는 방향이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숨 쉬는 공기 하나에도 감사의 눈을 보이셨고 그 시선은 제자들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였습니다. 감사는 물처럼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음의 틈을 채우고 가라앉은 아픔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이름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직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는 이미 자신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늘 감사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너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거라. 잊고 지나친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이 보일 것이다. 감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깊고 단단하게 사람의 삶을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늘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건넬 때도, 질문을 던질 때도,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을 때도 그 작고 조용한 몸짓에 담긴 마음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삶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척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눈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고 흐릿해진 날에도 희망을 발견하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겠지요. 새벽 안개가 걷히는 숲길, 부처님은 눈을 감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했던 건 그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가르침.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포장하려는 조바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된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쳤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수용이니까. 풍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는 순간 마음의 굳은 살이 풀리고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부드러움이 생겨납니다. 그 부드러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상처를 덮어주며 삶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빛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내 속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풍요란 크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한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머물 수 있다면 너는 이미 도를 이룬 것이다. 풍요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도 조용히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